네,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45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함께 자리에서 나눠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우리 한번 더 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전할까요? 주 안에서 거듭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우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 우리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Because you live, I can face tomorrow. Amen. Because you live,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men.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우리 한번 더 합니다. Because you live, I can face tomorrow. Because you live,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of you.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사랑하심을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사랑하신 성령에서 우리 한번 더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Yes Jesus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의 모든 죄를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Yes Jesu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3년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4절로 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 Yes Jesus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있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45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난 4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한 우리 사랑하심에 우리 지켜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앞으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와 기도와 아버지 우리 목소리를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잊지 아니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며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45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45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교회와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며 그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빛내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차례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빛내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45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저희들 4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마음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도 지키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Hello everyone. Let me say it one more time. Hello everyone. Are you guys able to recognize my voice? You can tell your mom or dad who you think I am. Okay, I am not going to hold you guys in the dark anymore and tell you who I am. Yes, this is Pastor Hae-young, one of the education pastors. I know for this opening activity, our Salt and Light children had an advantage because they get to hear me every Sunday. Our little lights and star-bright children might have a hard time recognizing my voice, and that is absolutely fine. Coming to think about it, being able to recognize somebody just by hearing their voice says a lot about the relationship.
I have thought about it and figured that I have only a handful of people that I can recognize by their voice, like my family members and my close friends and some of my colleagues. I can recognize them by their voice because I talk to them regularly. And I talk to them regularly because I love them, I care for them, and I am very interested in what they have to say to me. So, what about you? Who do you think you can recognize by their voice, and why?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John, chapter 10, verses 3 and 4. I am going to read them to you and listen carefully. The gatekeeper opens the gate for him, and the sheep listen to his voice.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s them out. When he has brought out all his own, he goes on ahead of them, and his sheep follow him because they know his voice. Let me repeat the very last sentence one more time. His sheep follow him because they know his voice. Of course, this passage is about our Jesus. Bible so clearly teaches us that Jesus is our shepherd and we are his sheep. And we have to follow him every step of the way. And as we have seen in today's scripture, for us to follow Jesus, we have to know Jesus' voice. We have to know Jesus' voice. So things come down to this simple but important question. Do you know Jesus' voice? Children, this question is so important because no matter how young you are, no matter how little you are, and no matter how bad you have been, Jesus always calls you by your name. For example, Jesus calls me by my name too. Hey young, come this way, follow me. I am going to lead you to the Father who made you, who saved you, and who loves you more than anything in this world. My hope and prayer for you this morning is this, that you can hear him and follow him every day. So, I'd like to close today's message with this one encouragement. Talk to him regularly, and you can do that in your prayer. And listen to him regularly, and you can do that through Bible reading and scripture memorization. And remember, it is okay not to be perfect. It is okay that you fail oftentimes, because one of the greatest things about our Jesus is that he wants to be known to us. He wants to be known to his children. I am going to pray for you.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아가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We welcome you to our church anniversary worship service. Hope everyone gets blessed by today's word. Scripture reading is from Isaiah chapter 6, verses 1 through 7. And the title of today's sermon is called In His Presence. Please follow along as I read it, and this is the word of God. In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I saw the Lord sitting upon a throne, high and lifted up, and the train of his robe filled the temple. Above him stood the seraphim. Each has 6 wings. With 2 he covered his face, with 2 he covered his feet, and with 2 he flew. And one called to another and said, Holy,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And the foundations of the thresholds shook at the voice of him who called,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smoke. And I said, Woe is me, for I am lost. For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dwell in the midst of people of unclean lips. For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of hosts. Then one of the seraphim flew to me, having in his hand a burning coal that he had taken with tongues from the altar.
And he touched my mouth and said, behold, this has touched your lips. Your guilt is taken away and your sin atoned for. Amen. You know, when we see today's passage, we see the prophet Isaiah having a vision as he saw God sitting upon a throne, high and lifted up, where the train of his robe filled the temple. See, in the ancient times, the long robe of a king symbolized the monarch's glory and splendor. So in this vision, Isaiah was able to witness God in his full majesty, glory, and holiness. Where the seraphims, which were angels, had 6 wings, where 2 of the wings were covering their faces, 2 were covering their feet, and they flew with the other 2. And these angels are crying out towards each other, saying, holy,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And Isaiah says that as God spoke, the foundations of the thresholds were shaking and the whole place was in smoke. So imagine if you're Isaiah standing in the presence of God and witnessing this awesome, great, indescribable moment with your own eyes. You know, you would think that someone who witnessed this would scream out, cool, wow, awesome. But that's not what happened. As Isaiah stood in the presence of God, seeing God in his full glory and holiness, you know what the reaction was? Fear. He was scared to death. Because in verse 5, this is what Isaiah says. And I said, woe is me, for I am lost. You know, I think the better translation is where the NASB says, I am ruined, where NLT says, I am doomed. Basically, he's saying, I am dead. Why? Because he says, for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dwell in the midst of a people of unclean lips. For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of hosts. So simply put, as he saw the holiness of God, this prophet saw how sinful he was and what a sinner he is. Seeing God's holiness, how pure and clean God is in his holiness, Isaiah saw the dark contrast about himself, that he is not pure, clean, or holy. So he was scared to death. He literally thought he was going to die from witnessing God's holiness. You know, a lot of times we have this misperception of God. So we have this image of God, you know, who is all soft and fluffy, where we would have reactions like, oh, like you're looking at some cute dog or a cute baby. But no, the Bible doesn't portray God in that sense. Scripture shows us how people are in fear and in awe when they witness God's power, when they witness his glory and his holiness. Whenever someone witnesses the presence of God, they are in fear as they see how big, powerful, and great God is. So church, that's how we need to see God, the way Isaiah saw God. Friends, whenever we come to church to worship, or right now, you know, because of the pandemic, whenever you're worshiping at home, wherever you might be, when we gather to worship, the truth is we are going before him in his presence through our worship. So that's the mindset and heart that we need to have as we worship God every Lord's Day and throughout the week. Becaus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oday's passage is pointing you and I to Jesus. Because in the book of Revelations, it shows us who is sitting on that throne. It's Christ himself in his full glory and majesty as the King of Kings, Lord of all.
See, the gospel truth shows us that Jesus Christ, who is the Son of God, who is God himself, who had all the glory, humbled himself to take on the form of men in order to save sinners like you and I, who paid the price for sin that you and I should have paid, and who cleared all the depth of sin by atoning us, by cleansing us with his blood on the cross. See, in verses 6 through 7, it says, "Then one of the seraphim flew to me, having in his hand a burning coal that he had taken with tongues from the altar. And he touched my mouth and said, 'Behold, this has touched your lips. Your guilt is taken away and your sin atoned for.'" See, the burning hot coal that was touched on the unclean lips of Isaiah points to the atonement for all sins that Jesus would bring for his church at the cross. Jesus died on the cross so that we can be reconciled back to God, and so that we can live in the presence of God now and for all eternity. So friends, that's the reason we come to church, out of gratefulness and thanksgiving and out of love. That's why we praise Christ and exalt his holy name. And that's why we share the gospel. So my prayer and hope is that whenever we worship our triune God, I pray that you would remember today's word. And so we can all worship God in spirit and truth, and say what Isaiah said in verse 8. Because in that verse, God says,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And Isaiah replies, "Here I am, send me." And I pray that will be our answer as we respond to today's message. Let's pray. Father God, thank you for today's word. We all needed to hear this as we give thanks to you for allowing Pinetti Church to serve your kingdom for the past 45 years and for the many years to come. I pray that we will come into your presence in fear, awe, thanksgiving, and in love as we worship our triune God every Lord's Day. God, please continue to use our church for your will and for your glory. We thank you and we love you. So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At this time, our senior pastor will come and share the word of God.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든가 성경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올해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헌신과 수고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섬겨주셨던 선대 목사님들과 또 믿음의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45년, 이것을 사람의 인생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중년이 된 것이고 또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은 셈입니다. 만약 사람이라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젊을 때는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이쯤 되면 이제 뭔가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로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교회가 45년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도 이쯤 되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 맞이하는 창립 기념 주일은 매우 생소하고 특별한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만 봐도 매우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살던 대로 살 수가 없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하고 새로운 것에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하라는 절박한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바닷가에 수영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구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를 통해서 생명을 건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구조대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었고요, 그 건물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도 마련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곳이 사람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대원들의 친목 장소로 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또 즐기고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일을 그들이 그 건물을 사용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서로 의견이 갈라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때 정작 물에 빠져서 생명을 구해달라고 했던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물에 빠진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현대 교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끼리 침묵하고 어느 날은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마는 평범 이하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3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면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시키십니다. 중간중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의 등장을 암시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빈내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이 복을 전해 받았다는 사실이고 이제는 이 복을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복을 받는 순간 이 복은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는 순간 우리의 삶의 앞과 뒤, before과 after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여전히 내가 받은 복 안에만 갇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나 공동체가 부르심의 이유를 망각하고 변질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요, 인간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 하면 도시였어요. 도시를 건설하는데 도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탑을 세웁니다. 그 탑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높은 탑을 세웠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어요.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안정에 접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물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가르셨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끼리만 똘똘 뭉쳐있던 그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 즉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 우리끼리의 복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또한 교회 안에서 늘 치고받고 서로 상처를 부여안고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코로나로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흩어짐의 때에 더욱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물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타성에 젖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릇된 신앙 습관들이 과감히 버려져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동네든 일터이든, 나를 통해 사랑과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한 가지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 하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떠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이고, 편안한 것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나누는 삶,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 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했던 것은 딱 한 가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떠나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지금까지의 교회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겁니다. 변질이 아닙니다.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립 45주년을 맞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편안하고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떠나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떠나면, 변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여러 가지 변화를 고민하고 시도할 것입니다. 복이 되는 교회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행복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4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터키 땅에 창립 45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작년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금통에 모아주신 그 헌금으로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고 현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창립 45주년 기념으로 새로운 휴먼 플라워 장학생도 선발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복을 전할 하나님의 종으로 길러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을 나누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한인사회, 그리고 전 세계의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또 다른 45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빛내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45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라고 주신 시간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성도,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4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또한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 빛내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이 되는 성도,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변화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꺼이 떠나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인생,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